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떠나기 직전 남겨주신 소중하고 따뜻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아주 단호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만 사랑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리신 사랑의 정의는 다릅니다. 사랑은 순종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차가운 법조항이 아닙니다. 복음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의 거룩한 동력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난다는 소식에 고아처럼 버려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위기 속에서 나를 돕기 위해 달려와 곁에 서주시는 분,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또 다른 의미는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질적으로 똑같은 또 하나를 뜻합니다. 즉,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본질과 능력이 똑같으신 분이 이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거처입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육신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아라는 말은 보호자도 의지할 곳도 없는 비참한 상태를 상징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겪을 상실감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에 이토록 애틋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 이 관계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연합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완전한 일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적 황홀경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굴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은 이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신의 쾌락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내 안에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 즉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외롭습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석으로 빚어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주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로 엮이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할 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듯 주님의 현존이 우리 일상 속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나타냄이 종말론적인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실제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고난 중에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쳐가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폭풍을 만나 큰 위기를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의 가정을 해봅시다. 제자 중 2명이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배를 타는 척 하기만 하고 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순종해서 배를 탄 사람은 풍랑을 만나 죽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해서 배를 타지 않은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잔머리 굴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배를 타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채만하게 몰아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도 없이 더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풍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고난의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평온하고 형통할 때는 누리고 경험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자주 배반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제가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